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문의 얘기는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삭개오는 키가 작은 세리장이었다고 말하고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리장인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리라는 직분 자체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는 매국노와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삭개오 실상은 어떻게 보면 삶에서는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외로운 사람이고 괴로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으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은 모였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모든 인품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삭개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의 괴로움과 외로움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다가오는 것을 누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변화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답답한 것이 풀린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기다리고 만났더니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는 변화되었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만남, 그를 통해서 삭개오에게 유대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예수님께로 듣게 됩니다. 너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삭개오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함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준다고요? 소원과 꿈이 있어야 그 꿈을 이뤄 나갈 것 아닙니까?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뛰어난 과학자로 키우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뛰어난 학식이요, 뛰어난 머리요, 천재적인 두뇌요?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과학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몸을 만져주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 던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답답한 마음이 풀리길 원합니다. 내 우울함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강제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나올 수 있나요? 앉혀놓는다고 은혜 받나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소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교회에 다닌다고요. 금세 그 모습은 식어버리게 될 것이고 교회에 거쳐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마음의 소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갖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소원과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울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예수님의 소문을 그 귓가로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는 믿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뭐 하느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원, 기쁘신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이 삭개오에게는 소원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신 기쁘신 소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삶 가운데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삭개오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앉는데 군중을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러다가는 예수님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든 만나야 된다. 예수님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가 기억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선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선 주변에 보니까 그 안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길 목퉁이에 성경은 뽕나무, 본문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자 하여서 그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겠다라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팔도 작을 것입니다. 다리도 짧을 것입니다. 나무 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은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직접 올라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을 다해서 나무 위로 빨리 올라가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보기를 소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이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신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 만세 태초부터 시작해서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일대를 보십시오. 막 동력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세기가 동안에 각종 기적을 일으켰으며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으며 5,000명이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신 것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겠는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이 치료되겠는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느냐? 우리의 삶의 우울함이 사라지느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비꼬듯이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사는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돌을 옮기라고 말했을 때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이미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긴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돌을 옮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해서 돌을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느니 그 무덤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 나왔던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상식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무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없느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원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인지를 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의 이성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올라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 밖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깨달을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달리고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철학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집중해서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올라간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무 위에 삭개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먼 층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하고 오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궁중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안심하라. 죄사함을 얻으니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죄책감이나 눌렸던 것을 자유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삭개오가 보게 됩니다. 나무에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 근처에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 옷자루가 잡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치료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름발이가 예수님의 옷자루가 잡고 예수님의 앞에 나가니 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앉은 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눈먼 자가 보기 시작하고, 귀머거리가 듣기 시작하며, 여러 가지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 앞에 모여 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병든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치료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때 봤을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본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치료자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만 봐도 많은 병자들이 치료됐습니다. 암 환자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됐을 때 이성으로 치료된 것 아닙니다.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료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 바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치료된 그 치료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목격하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삭개오가 나무에서 보니까 예수님 근처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더니 떠나가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나가는 그곳에 감히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네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했더니 그 모인 자 중에 귀신 들린 자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그 모습, 십자가 나무에 올라가서 우리도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마귀의 정사와 권력을 면하신, 완전히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의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무 위에 올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거하는 것보다 흑암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걸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흑암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동을 마실 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단단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는 또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삶이 저주받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가시 엉겅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것이라. 내 삶 가운데 축복이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하늘나라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저주를 짊어진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았더니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봤더니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는 주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귀신과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의 삶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며 생명을 줄 때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무엇을 받느냐? 그곳에서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 그냥 혁명가 치료자의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만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깨달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 보이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기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게 된 삭개오, 그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죄를 청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병을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답답함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무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삭개오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다가오시느냐?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다가오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가간다고요. 우리가 다가갈 수 있습니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무를 붙잡을 뿐입니다. 십자가만 붙잡을 뿐입니다. 다가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는다고 해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들으시는 분이 누가 돼야 주님이 들으셔야 되며 주님이 다가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왜 나를 안 만나주십니까? 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주님은 침묵하십니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에 있느냐? 주님의 주체 가운데 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주관에 의해서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누가 다가왔다고요?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다가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나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먼저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삭개오의 심장이 쿵탕쿵탕 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를 위해서 오신 건 아니겠지만 나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것과 여러 생각이 그 가운데 교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는데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삭개오인대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이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굴 부르셨다고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은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 성경은 말하지요. 너희 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삭개오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의 발에 엎드려 주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그 결단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그와 같이 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해지자 그 삶 가운데 견딜 수 없어 이야기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전에 뭐가 관심이 있었을까요? 돈 버는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 버는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하든 뭐하든 그 인생이 어떻게 사든 저들의 문제지 나의 문제라고 전혀 삭개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은 편하다고 생각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적인 건 많이 모아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예가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다 보니 체면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키 작은 것이 놀림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물질적인 것과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며 자신이 좀 존경받는 사람처럼 대우받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전에는 자신의 이웃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중요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삶이 중요해서 다른 이들의 상처 보지도 않았습니다. 상처 받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색하는 일, 잘못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느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전혀 거리낌이 어떤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국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 보이지 않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보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보입니다. 눌린 사람이 보입니다.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병든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고백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랑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은 가라당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국률함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훔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산 것이 있다면 내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만나자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날 이 집에 하나님이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죄인과 어울리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삭개가 어떤 사람인가 몰라서 그랬을 거야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삭개가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예수님을 만난 삭개가 어떻게 변화된지를 그 동네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오히려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돕는 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죠. 마음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돼야 됩니다. 이전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뿐입니다. 문제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죽고 새롭게 시작돼야 됩니다. 모든 것 가운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변화되면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삭개오의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문제 아니라 너희 문제는 지나갔다. 이제 너는 새롭게 되었노라. 내가 새롭게 되면 너희 문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소를 합니다. 주님이 주일에 성전에 가야겠다는 마음 누가 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헌금을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11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고 예수님을 만나면 선한 일을 감당하길 원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육신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정말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싶습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 맺고 싶습니다.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음의 소원이래요. 예전에는 돈 버는 게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무엇 성공하는 것,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이 부흥되는 것을 보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 안에 주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의 청산받은 용서받은 의인이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인정하여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